저는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하신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그 가정이나 우리 교구나 우리 교회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우리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늘 좋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떻게 그렇습니까? 사소한 것으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없애면 좋은데 우리 가정, 또 우리 직장, 사업장, 또 교구, 또 교회,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문제를 없앨 수 없다면 우리의 과제는 뭐냐면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천지차를 이루게 됩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핵폭탄이 날아가고 이렇게 되면 이게 매번 그게 반복이 되면 그 살기가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또 교구 내에서, 교회 내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라가 흔들리고 정신이 없고 그냥 물가는 올라가고 경제는 그냥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한다면은 문제는 항상 생기게 돼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잘 경착륙이 비행기가 내려야 되는데 경착륙이 되면 덜덜덜덜 하다가 완전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인데 연착륙으로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샥 착륙할 수 있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 또 그보다 더 큰, 오늘은 이 교회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좋은데 발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또 부작용을 최소화해서 안착시킬 것이냐, 이게 우리의 과제인데, 오늘의 이 내용은 지금 두 주 전서부터 시작되었던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3부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2부작, 2부, 그 전주에 1부가 있었는데 오늘은 일종의 부록에 해당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첫날은 뭐였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 된 교회, 다 같이 하나 된 교회. 유명한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번 따라 하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게 이제 첫 번째, 하나 된 교회.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죠. 근데 뭐 성령께서 이미 하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깨지 않도록, 파괴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 일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 된 교회를 좋아하시지만 획일적으로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것을 원치 않으시고 다양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을 때 나무도 창조하시고 동물도 창조하시고 하늘의 새도 창조하셨지만 다양하게 크고 작고 또 그 정말 초식 동물 또 육식 동물 다양하게 지으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 된 교회지만 그 교회가 다양한 달란트를 가진 분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있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 된 교회, 조화된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다 보면 흔들흔들 거리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흔들흔들 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성서적인 방법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7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문제를 우리 대성전에서 주일 설교에 어떤 그 거론하기가 참 거북한 그런 어떤 사실 그런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문제의 당사자들이 성도님들 가운데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더 흘러가서 여러분과 더 가까워지게 되면
이 얘기를 드릴 수가 없을 때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오늘 이렇게 아주 딱 맞춰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첫 번째로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 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 특별히 우리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고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는 한번 따라하십니다.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 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 1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다. 너희 중이니까 성도 안에서 다툼이 생겼어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가다가 옷깃이 스쳤는데 왜 치고 가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말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생겼는데 그 본문을 쭉 읽다 보면 나중에 이제 속고 속이는 문제, 성도 간의 어떤 그 물질 문제가 발생을 해서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을 가지고 처방을 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불의한 자들 앞에서, 이건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재판장들은 다 불의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점에서 불의한 자들, 이 불의한 자들은 세상 재판관들은 다 불의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불의한 자들은 바로 그 안 믿는 재판장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두 사람이 법정으로 가가지고 이 사람이 틀렸다 저 사람이 틀렸다 막 서로 고발을 하는데 재판장은 불신자예요. 불신자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찬양대, 나는 둘째 자리가 내 자리인데 이 사람이 또 와서 내 자리를 잡았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발을 했다라고 한다면 재판장이 볼 때 잘한다. 교회 내에서 해결될 문제를 난 교회 가보지도 않은 나한테 이거를 해결하라고 하면서 갖고 왔.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는 게 바로 이겁니다. 1절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때 당시에 고린도는요 항구가 두 개예요. 항구가. 여러분, 보통 항구가 두 개가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공항이 요즘 우리 서울에서는 공항이, 여러분, 김포공항이 있고 인천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뉴욕에도요. 뉴욕에는 공항이 세 개예요. 그 존 F 케네디, 여러분 뉴욕 가시면 국제선이 내리는 존 F 케네디 공항이 있고, 누악 국내선 누악 공항이 있고, 그 다음에 라구아디아 공항이 이제 국내선이고, 누악 공항이 뉴저지 쪽에 있습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그 항구, 부산도 항구가 한 개밖에 없고 인천도 항구가 한 개밖에 없는데 고린도는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두 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물동량이 많겠으며 얼마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분쟁들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 하면 자고로 분쟁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도 걸핏하면 멱살 잡고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2절 보십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 법정에 가지 말아야 하냐면 두 번째 큰 이유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날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과 함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우리 성도들도 휴거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와서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도 같이 거기에 참여해서 세상을 심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절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여러분과 저도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도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봐라, 우리는 장래 재판관.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장래 재판관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나중에 우리 심판하게 될 테니까 우리가 장래 재판관인데 지금 이 문제 해결을 못 해가지고 불의한 자들 앞에 우리의 심판 대상인 안 믿는 재판장 앞에서 믿는 사람들이 재판을 받아 이 바보 멍텅구리 같은 사람, 이거는 성경에는 없는 얘기인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행간을 읽으면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정말 답답한 심정을 여기서 볼 수. 우리는 장차 세상을 심판할 사람들인데 세상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거꾸로 된 거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우리는 세상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 루시퍼와 함께 타락한 3분의 1의 천사들도 심판하는 자리에 우리도 같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차 주님과 함께 재판관이 되어서 세상을 심판하고 또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할 그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도 우리가 부리는 영이고 우리가 결국은 나중에 심판에 참여하여서 심판할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까지도 심판할 존재이기 때문에 불의한, 주님 모르는 불의한 재판장들 앞에서 재판받으려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세상 법정에 가는 사람들의 문제점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6장 4절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세상 사건이 생겼는데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낮게 여김을 받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법관이고 세상에서는 정치가고 세상에서는 통치자일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불신자라고 한다면 아무리 세상 법에 정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보다도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정치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정치가 통치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주일학교 학생들보다도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높임받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 앞에 나가가지고 교회 20년 다녔던 30년 다녔던 재직들이 그 재판장들 앞에서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앉으라 그러면 앉아서 재판받는 게 그게 타당하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사도 바울의 그 답답함이 느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5절 한번 계속 갑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사도 바울이 이제 완전히 고린도 교회를 완전히 책망을 하는 이런 모습. 고린도는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그리스, 고대 그리스의 그 남쪽에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어가지고 육지와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 항구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적, 물적 교류가 굉장했고, 온갖 그 그리스의 철학자들도 많이 있었고, 여러분 그 디오게네스 견유학파,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그 유명한 디오게네스 한번 만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디오게네스 있는 데 딱 갔는데 그 굴에서 어떤 둥그런 어떤 드럼통 같은 데서 이렇게 거하면서 그 알렉산더 대왕이 당신이 그 유명한 디오게네스요, 나는 이 천하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인데 소원 한 가지를 말하면 내가 그 소원을 오늘 들어주리다. 디오게네스 그 철학자 워낙 유명해서 내가 한번 만나고 싶소 해가지고 딱 갔더니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 소원은 당신 좀 비켜주시오. 햇빛을 가리고 있으니까 비켜달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바로 디오게네스 아니겠습니까? 디오게네스의 고향이자 무덤이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 많이 오고 물동량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쟁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고린도에서 여러분 소송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곳에서 살다 보니까 성도들도 그대로 그냥 따라서 배우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그냥 멱살 잡고 그냥 고소하고 고발하고 재판을 걸게 된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하면은 말 잘하는 사람들, 또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1장 5절에 보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한 교회가 고린도. 언변, 말이 술술술술술, 웅변가들이 많았고 지식이 아주 출중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 그 작은 문제 하나를 교회 내에서 해결을 못해가지고 니들 그렇게 똑똑하고 말 잘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이 차고 넘친다라고 자랑한다는 천하의 고린도 교회가 그거를 해결 못해서 세상 법정으로 가느냐 이 멍텅구리들아. 그 다음에는 덕을 위해서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문제를 왜, 집안 문제를 왜 울타리 밖으로 내보내느냐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여러분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형제 자매인데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 완전히 뭐냐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는데 형제가 형제를 더불어 고발하니까 이게 깨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파괴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완전히 그 자중질환이 일어나. 마귀가 보니까 얼마나 내가 손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야, 잘 노는구나.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구경거리를 보여주는,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적 앞에서, 적이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아군끼리 총질하는 거예요. 아군끼리. 적한테 총을 쏘야 되는데 아군끼리 총을 쏘고 있고 적전에서 분열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백전백패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록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아닙니까? 외국에서 다 사는 유대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 법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 자치 법관이 있고 법정이 있어가지고 유대인끼리 생기는 그런 어떤 문제들을 민법, 상법, 형법, 계통의 모든 문제들을 유대인 울타리 밖으로 나가질 않고 자기네 그 공동체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10년 넘게 이렇게 살다 보면 그 재미교포끼리 서로 멱살 잡고 미국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한국적인 문제 같은 거 갖고 피고하고 원고가 같이 한국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미군 그 어떤 판사 앞에서 그런데 그 유대인들 또 무슬림들도 대단합니다. 무슬림들도 미국에 사는 무슬림들은 자기네 그 모스크 안에서 법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다 해결하려고, 정말 해결 안 되는 것만 세상 법정으로 가게 돼 있는 것이.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걸핏하면 유대인들, 여러분 이슬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에 가가지고, 요즘도 그러는 여러분 교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한다는 것은 하나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고 치명상을 입히는 것이 되면서 형제자매의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통일교는 민선명 이제 그 세상 떠나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부인인가요? 한학자하고 그 아들하고 서로 경쟁하면서 싸우고 그런 것들 지금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 먼저 피해자에게 6장 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건 피해자예요. 피해자. 목사님 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웬만한 피해라면 내가 지나가겠는데 이거는 뭔가 어떤 보상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피해입니다 해가지고 그 고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 고발이, 여러분 공동체를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고발한다라는 것은 사랑의 길이 아니라 어떤 미사역으로 포장된다 할지라도 고발한다는 얘기는 인간의 그 정욕, 욕심,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고발을 하는 거지, 사랑의 동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과 정욕의, 탐욕의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고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얘기는, 그것은 의로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불의한 것이다. 불의한 것. 그러니까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허물이라는 말은 성경 언어에 실패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네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이번 사건에서 죄를 진 게 하나도 없고 내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당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보존받기 위해서 고발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그 사랑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벌써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거다. 허물이 생긴 거다. 그러므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법정에 가면 나의 결백함이 밝혀질 겁니다. 그래서 나는 법정에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벌써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런 의미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면 가리우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넌 벌써 허물을, 너는 깨끗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벌써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했다는 얘기는 당신도 실패자야.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고 차라리 피해를 당하는 것이 낫지. 여러분들도 아마 예수 안 믿었으면, 중직자가 장로님이 아니라면 아마 여러분께서 여태까지 크고 작은 그런 어떤 일을 당하시면서 나도 목소리를 내셨을 분이 많이, 저 기보송 목사 대단히 제가 가진 것도 없고 제가 누린 것도 없습니다만은, 제가 목사 안수를 1990년도에 받았으니까 금년이 목사 안수 받은 지 만 35년이 되는데, 정말로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제가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일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 나중에 한번 그 중에서 좀 약한 것을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한번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수도 없이
넘어가자. 참자. 그래서 첫 번째 시리즈에서 나왔던 그 에베소서 6장 2절에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내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이번에 이거를 진짜 너무 부당한 그런 것을 제가 얘기를 했을 것이다.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정말 지난 35년 미국에서도 그랬고 지금 한국에서도 그렇고 유학 가기 전도 그렇고 유학 다녀오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녀와서 부목사 생활들 하면서도 수도 없이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거예요. 저요.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여,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물론 저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일으켰겠죠. 또 그리고 저도 모르는 그런 어떤 피해자들이 혹시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에 의해서 또 용서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사도 바울의 그 깊은 그 신앙과 그 실천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으며 차라리 속는, 이거를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 사람은 목사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몇 번 건드려봐도 아무렇지도 않더라. 또 건드리는 거예요. 동네 북이 되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우리 또 장로님들 중에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중에서 또 이런 것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들에게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가해자입니다. 이번에는 다 같이 8절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피해자에게 한 얘기인데 이번에는 가해자예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공의하신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는 경제적으로 사기를, 교회 내에서 사업을 하려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라, 구역 예배 때 조별 예배 때 하지 말라, 금전거래, 특별히 옛날에는 갯돈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빨간 가방에 구역장이 그냥 전도왕이고 정말 그 말씀도 잘하고 기도하면 귀신이 쫓아나가고 그냥 병자도 고치고 막 그랬는데 개주가 됐다가 홀라당 갖고 도망치는 거, 비일비재했어요. 그런 일이 오죽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교회 내에서 구역 예배 때에서 개하지 말라. 그런데도 여러분, 제가 일부 때는 어느 특정 교회를 얘기를 해서 참 그랬습니다만 우리랑 잘 아는 그런 어떤 교회에서 저 보도도 됐죠. 500억을 투자 사기를 한 모 집사가 여기서 가까운 교회죠. 그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래 있었던 교회에서는 100억을 해 드신 또 장로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그분 그러는 거예요. 그분 교회 잘 나오시면서 내가 언제 총 들고 투자 안 하면 죽인다 그랬냐? 자기들이 손 써가지고 투자한 거니까 나는 죄 없다 말이죠. 지금도 다니죠.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다. 형제를 털어먹는 거예요. 형제를 털어먹는. 자기는 사기친 수많은 대상 중에서 한두 명일지 몰라도 당하는 분 입장에서는 자기의 전 재산을 날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들이 고발하지 않고 가만히 사귀고 속 썩고 있는 것을 악용을 해서 하는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거다. 공의하신 하나님께서 볼 때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묵과할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7장의 결론을 1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그 용서함 없이는, 은혜 없이는, 은혜 없이면은 김호성 목사도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도 주님의 그 용서의 은혜, 우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피가 흘리시고 또 살이 찢겨지신 이 성찬의 그 어떤 오리지널 그 십자가, 그 은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용서받지 못하고 멸망받을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도 저 사기꾼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졌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할지 몰라도. 여러분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죠. 예. 전쟁터에서 50보 도망간 병사가 100보 도망간, 그 장군님, 저는 그래도 도망을 50보밖에 안 갔는데 저 친구는 100보 갔으니까 저는 그래도 죄가 좀 덜하지. 여러분 전쟁터에서 도망갔다면 한 보, 100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망갔다는 것은 그건 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 하셨던 그 말씀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의 죄를 갖고 돌멩이로 생각해가지고 저 바다에다 던지면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져가지고 바위를 그냥 혼자 못 들어가지고 크레인이 갖고 와서 풍덩. 어떤 사람은 이제 포환 선수처럼 던지고, 어떤 사람은 조약돌을 던졌다 할지라도 퐁당 퐁당 풍덩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결국은 50보 100보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아주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그런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가해자든 피해자든 간에 사도 바울도 다 죄인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또한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여러분과 저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온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온갖 사기꾼들도 있고 피해자 가해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용서함을 받고 또 우리가 형제자매로 뭉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의로 우리의 어떤 도덕성으로 이런 것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강대상에서 거론하기 힘든 그 주제를 오늘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감정이 또 격해져서 말씀이 쭉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